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모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기사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세요.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등장을 해요. 별이 보이고 그 별을 쫓아서 동방박사가 오게 되고, 그 동방박사를 통하여 예물음을 이제 어린 예수께 드리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왜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다른가? 라고 보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태어나실 때 오셨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아버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몇 달 뒤에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에 동방박사가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몇 달 있다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공적인 일을 기록한 것에 관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록이라고. 그냥 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아니 더 크게 온 우주에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야, 만왕의 왕이셔 라고 하는 걸 공적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적으로 동방박사가 와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오는 과정들을 통하여 공적으로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공적인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을 발동시켜 그들을 끌고 와 그들을 통하여 공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끄셨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한 번쯤 우리가 묵상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소망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이 정확하게 이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동쪽에서 왔어. 이 사람들이 박사야. 이 사람들이 천문에 대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들을 파악했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기록이 쓰여져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페르시아 어디 있었고 바벨론 어디 있었고 뭐 바산성에 뭐 무슨 성에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멸망한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속에 지금 예수님에 관련되는 얘기가 더 퍼지고, 그것을 통하여 동쪽에서 왔던 그 박사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할까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이야 라는 말들은 쓰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동쪽, 이 유대라고 하는 동네에서 동쪽이었던 아마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중에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이 바벨론 지역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는 걸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이란 메시아가 딱 태어나면 큰 별이 뜰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덧붙여져서 그들에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그쪽에 있었던, 동쪽에 있었던 박사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별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큰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별이 딱 보였다가 사라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별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이 자신들을 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한 얘기들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을 상회하는 엄청난 별이 계속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엄청난 왕이 태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왕이 분명히 태어나고 있는 걸까?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호기심 때문에 그들은 왕이니까 예물을 들고, 보시면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왕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걸 새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느낌 가운데 오늘은 그냥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건 단순히 어린아이가 산타에게 선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기에 죽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죽음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뒤바뀌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작점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이 있는지 뒤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단순히 이 큰 행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큰 행사들 가운데 예배 교회 귀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를 뒤돌아봐야 되며, 오늘 하루 그 부분들 가운데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니, 더 나가야 돼요.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 속에,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것 속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기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수 있어요. 아니 다시금 오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의 신앙 속에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오늘 하루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되는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완성된 성경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음을 알아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글이죠.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내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핍박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죽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해요. 이 의미가 정말로 큰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잠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금 부활한다. 다시금 회복된다의 의미를 깨어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이미 먼저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될 거야. 자 15절 말씀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람들도 먼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게 될 거야. 그게 순서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위에 구름에 끌려 올라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금 오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음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태어나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더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당해 오히려 크게 기뻐해. 왜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우리의 머릿속에 잠깐이라는 인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우리의 믿음을 되뇌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전승을 통해서 큰 별이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호기심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그 긴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선 지금 유대인의 왕이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분명히 태어나게 될 거야. 아무래도 왕의 아들인 왕자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당연한 이성적인 판단 속에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에 왕자가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당연하게 갔는데 그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아니, 믿지도 않는 내가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말은 잘 믿는다고 하고 그 믿음 때문에 반란도 일으켰던 이 유대인들이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로 큰 일이 났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신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3절에 누구라고 그래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헤롯은요, 지금 계속해서 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게 뭐였냐면, 우리가 정말로 왕에게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태어나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신 거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냐고 물어봤다면,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한 것들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은 왕이 되려고 해서 죄를 쌓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봐야 된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내 자신 속에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뒤돌아보며 그것이 얼마나 죄를 쌓고 있는지 뒤돌아보셔야 된다. 성경 속에서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제국 속에 이제 복속되고 모든 것들이 한 제국 안에 있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지역이 유다에 병합되고 시리아 속에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로마 사람에게 잘 구슬려서, 로마 황제를 잘 구슬려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에돔 지역이 아닌 유대 지역 속에 왕이 돼버린 거죠. 물론 에돔 지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것들 속에서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싫어하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금 건축하고 여러 가지들도 잘 보이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자녀들도 죽여버려요. 그 두려움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쳐내가면서 그 왕위를 지켰던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에게 생뚱맞게 신앙인, 유대인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제대로 없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내가 왕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박사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구나. 그렇다면 동방 박사에게 너희들 가서 왕이 어디 태어나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말해줘. 나도 경배할게. 라고 하는 완악한 꾀를 쓰게 돼요.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예수가 뭐밖에 안 돼요? 한 명의 인간밖에 안 돼요. 그는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모든 죄를 담당할 자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엔 이것만 있어요. 이 예수만 죽이면 나는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2장 안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미 왕으로 있었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왕이 되고 싶어서 2살 아이에 대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까지 벌였는데 이 헤롯이 오래 살까요? 아니에요. 보시면 이 헤롯이 조금 더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다시금 되돌아와요.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있지 못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그걸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오래 왕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죄를 더 쌓아요. 내 왕권을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죽여버리죠. 그러한 죄까지 버리게 되고 죄까지 쌓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예요. 막을 수가 없는데 막으려고 몸부림치죠.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쌓고 있는 게 이 헤롯의 모습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제거해 가기를 원해요.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난 나의 구주로 인정하죠. 근데 뭐는 인정하지 않아요? 돈을 주관하시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환경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내어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다른 부분들 가운데 왕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귀한 예수님이 오신 이 귀한 날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가 모르는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모습이죠.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래요. 호기심이 가득한 동방박사가 열심히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잘못된 곳으로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시금 나오게 돼요.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 어딘지는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에 봤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향해 다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게 되죠. 우리 다시금 생각해보면 이 동방박사가 뛰어나섭니까? 동방박사가 열심을 내서예요? 동방박사가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털털털 털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분이세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사용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들은 모르게 하나님이 사용되어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정말로 동방박사가 사용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각자가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때 그러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는 좀 시간이 흘렀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들은 사용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사용되어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만방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요. 보배압을 열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죠. 그게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그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드렸을까요? 예물이니까 가장 좋은 걸 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셨는데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먼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귀한 귀중품이죠. 황금이라고 하는 건 부의 상징이에요. 권세의 상징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어느 차가 완전히 모든 차 전체가 황금색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황금을 좋아한대잖아요. 이게 부의 상징이라서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황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예전에 왕한테 아련할 때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였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건 왕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동방박사가 알아서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가장 귀한 거로 가져온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다윗 집안이에요. 왕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집안에 있었다고요. 그 왕족으로 태어나신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공중권세를 붙잡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마귀도 쫓아내세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요. 유향이요. 음식에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향료예요. 향료. 근데 왕의 직분 가운데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 선지자 직분이 있는데 이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였어요. 그들은 그냥 향나는 유향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요. 아니 정확하다는 말이 모든 걸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두려움만 떨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음식을 그냥 먹는 것보다 더 향기로운 음식을, 향기로운 향료를 넣어서 더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유향처럼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모략이에요. 모략은요, 썩는 냄새를 가리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제사장은요, 선지자와 정반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 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감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방 박사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귀한 예물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어디를 가게 해요? 자신의 고국으로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사람은 쓰고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동방 박사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금 돌아올 거야. 우리는 기뻐하되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맞아 잠깐임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진정으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